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소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빼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팔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이 있다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나를 믿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중에는 가장 더럽다고 하고 가장 추악하다고 하는, 끊임없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정죄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가슴에 격하게 그것이 밀려오면서 그들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은 바리새인들과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정죄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죄를 받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처럼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로 얼룩진 그 가슴 아픈 그 얼룩진 그 상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는듯이, 눈이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눈빛에 은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처가 완전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절망으로 삶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세리와 창녀 탓을 하면서 살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리와 창녀에게 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말없이 그들을 끌어 안아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 크신 사랑 앞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말없이 바라보시면서 다음 같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천중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지죽은 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모든 자들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며 정죄하던 죄인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그들은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어떻게 욕을 먹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미친 자처럼 정신병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그 현장에는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 그리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했지만 율법과 계명을 알고 있는 일부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스스로 의인처럼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각종 욕설과 비방을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욕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칭찬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도 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실수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에게 불이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뉴스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하고 불리한 부분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동원해서 내리는 결정도 언제나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짓은 어느새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참된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으로 거짓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쁨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만족을 느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에요. 인간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괴로운 일보다,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라고 가슴 아픈 일보다 웃고 행복한 일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증서나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뒤따라와야 합니까? 인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쉽게 어떻게 해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적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욕과 박해가 따라오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박해는 함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픔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어땠습니까? 그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자기 백성들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욕을 먹으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욕먹을 때에 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쌍스러운 그런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욕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억울함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죄 때문에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실 복과 그리고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의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의인에게 따르는 일은 축복과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죄인들에게는 마땅히 핍박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인들은 당연히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패역한 자들이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욕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나라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으로 공동체 전체가 타락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런 죄의 위험성을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끊어야 했어요.
죄인이 어떤 벌을 받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핍박하고 무리에게서 쫓아내서 다른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면서 의인이 되도록 가르쳤고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왜 의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고 세워주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끊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죄를 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복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죄인들의 무조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8절 말씀이요.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래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바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사무엘상 16장 7절 8절 말씀은 바로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에 죄를 용서해주고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백성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예요.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처량하게 아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저주하고 그를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욕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 아비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며 오히려 아비새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자신의 원통함을 생각하시고 오늘 들은 저주를 오늘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다윗과 신하들을 욕했지만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그 욕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욕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시므이의 비방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한 자이고 하나님을 비방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감사와 기쁨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망하게 하도록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언뜻 보면 진노의 표현처럼 보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심판의 말씀이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복으로 해석하면 그런 저주받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어야 할 수많은 욕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박해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당해야 할 그런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은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내쫓으라고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이 거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욕과 박해를 적극적으로 선행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착하게 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칭찬 듣는 그런 일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제와 봉사, 그것이 천주교의 중요한 행사이고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어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보살피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행하는 1차적인 그런 목적은 고행과 그리고 핍박을 이겨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은 사람의 내면에 가득한 정욕과 욕심을 초월하고자 했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상급에 대해 천주교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가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보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와 유대인들의 상식과 그리고 장래의 유전과는 너무나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에게 예수를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욕을 하며 그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한, 입에 둬서는 안 되는 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갈 수 없고 나는 무력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힘을 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나가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고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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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욕과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와 그리고 칼빈이 정말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남들이 싫은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 박해받고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